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구하고 얻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쥐려고 애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에도 이러한 욕심이 영향을 주죠.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어느 동네, 어느 집에서 사나, 재산은 얼마고, 집안은 어떻고, 집은 몇 평이고, 직업은 무엇인가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따질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이런 육신적인 그런 기준을 보고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심지어 결혼을 하는 짝을 찾을 때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이 어떠한지, 그의 인격과 삶이 어떤지를 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죠. 그가 가진 이 세상 것들을 보고 비교를 그 사람을 하고, 또한 그렇게 경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시기하고, 내가 더 나으면은 우쭐해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 자매였죠. 그런데 이 아버지 라반으로 인해서 이 야곱에게, 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레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모가 아름답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죠. 사랑받지도 못했습니다. 레아에게는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이 넷째 아들 유다를 낳기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라헬은 그에 비해 어땠습니까? 외모가 아름다웠다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야곱 역시 이 라헬 자신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자식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언니 레아는 계속 아이를 낳는데 왜 나한테는 자녀가 없는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번도 의식하거나 비교하고 또 경쟁하지 않았던 언니였는데, 이 자녀 때문에 결국 그를 시기하고 결국에는 그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며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지극정성으로 라헬만 봤던 야곱인데 지금 2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부부 관계 역시도 좋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라헬이 해야 했던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제게도 자식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솔직함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었겠건만, 그가 했던 행동은 오히려 여종 빌하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하를 남편에게 줍니다.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주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빌하가 임신을 하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푸시려고 주신 아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빌하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에게 주었고 결국에는 아들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또한 둘째 비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납달리라 이름을 지으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녀를 낳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의 행복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불행해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대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 할 때 이것은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찬송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합리화와 죄에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수렁에 빠져드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인생이 어떤지, 그 사람이 성공했느니 또는 실패했느니 판단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지체를 볼 때에도 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결국 그렇게 시기하며 질투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근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욕심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새벽에는 기도를 하고 내가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지라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이건 역시도 육체적인 것, 땅의 지체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어떠한 영혼을 볼 때에도 날마다 그것을 행위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며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긍휼함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로서 돕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또한 긍휼함과 감사와 또한 사랑함으로 영혼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